우리 교회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이 기본이 되는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은 이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우리는 이 초대교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복된 교회, 가장 그 본질, 네 번째 본질을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엇입니까? 십자가. 십자가를 세우는 교회. 아멘. 맞습니다. 십자가를 세우는 교회. 복된 교회는 기도로 온 성도들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그 십자가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이 확신, 이 믿음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더 깊어지면서 우리가 그동안 삶에서 두려웠던 것, 수치심을 느꼈던 것, 그런 영역의 그 삶의 한복판에도 무엇을?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세웁니다. 이때 세상에 어떤 시련이 오고 우리 마음이 막 무너지고 아파와도 그런 상황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순간 주저앉아도 다시 일어날 힘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Jesus is the answer.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 눈에 보이는 우리가 땅에 밟고 있는 이 모든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천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 영의 세계까지도 이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정돈해 보시면 하나님께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는 첫째, 감사가 넘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말씀, 예수님으로 감동되어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은 택한 백성, 택한 성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가 날마다 넘치고 그래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는 두 번째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기도가 모여야 돼요. 또 세 번째 기도가 넘치는 오직 예수님만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다가올 그 영원한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아픔이 없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며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매여서 내 뜻, 내 정욕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도로 예수님만 온 성도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교회, 이 교회가 복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이 되는 교회는 예수님의 자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즉 예수 십자가만을 세우며 바라보는 공동체인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막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둥바둥 붙잡았던 그 모든 것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그토록 붙잡았던 모든 것에는 진정한 구원이 없다. 다 배설물이다. 못만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교회를 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도 십자가만을 세우고 바라보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진정한 복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마지막 5번째로 복이 되는 교회는 기억합시다. 회개가 있는, 회개가 넘치는 복음 증거의 공동체입니다. 회개가 있는 복음 증거의 공동체.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 5번째에서 잘 주저앉습니다. 네. 많은 교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잘 가다가도 이 5번째에서도 보이다가도 깜짝 있다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본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어떤 약간 공식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건 공식이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성경에 나타난, 그리고 지금 교회사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정말 부흥했던, 뜨거웠던, 살아있는 교회들이 다 나타난 모습들이 이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5번째도 나타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모두가 교회의 본질이며 건강한 교회, 복이 되는 교회의 중요한 바로미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함께 읽듯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번에도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론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들 앞에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죠? 제사장들이나 유대교 장로들 또는 유대교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사장들 앞에서 변론을 했지만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이유로 같은 교회 내 한 형제 자매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변론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배경이 10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드리면 드디어 우리가 앞에 맨 첫 번째 첫 주일에 들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바로 온 유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10장에서 드디어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이방인들이 무엇이 임재합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이 정의이 되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11장에 넘어오자마자 온 유대 땅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식사하며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전개되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들을 극도로 싫어했던 사마리아 땅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바른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고 이해하지 못하면요,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해내지 못하면 거짓 목사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거는요, BC 시대 때 이스라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복된 성도가 된 것이, 이 존귀한 성도가 된 것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기 정령만 채우는 목사,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 많은 목사들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참된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신앙생활 하다가 깨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모임은 언제나 바른 말씀과 기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3, 4 모였을 때 그 주일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 노트를 주부에 만드는 것입니다. 주부에 보시면 설교의 핵심이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씀 노트를 가지고 주일에 들었던 설교를 떠올리시면서 질문에 그 답을 적고 그 말씀 붙들고 그 핵심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교제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함께 교회 안에서 자라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책망의 이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바른 말씀의 배움, 기도 부족이다. 예,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예. 예, 저도 봐도 그렇습니다. 예, 목사라도 장사 없어요. 예. 좀 피곤하다고, 좀 귀찮다고 매일 말씀 연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 장사 없습니다. 그냥 넘어집니다. 제 안에 어둠의 생각, 헛된 소망으로 또 가득 채워집니다. 오직 바른 말씀과 기도 위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섯 번째, 교회의 본질.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복된 교회는 회개가 넘치는 복음 증거의 공동체입니다. 자, 복음 증거. 조금 부담이 되죠? 자, 그럼 우리가 교회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복음 증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아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할렐루야. 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감동으로, 성령께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As I began to speak, the Holy Spirit came to them.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은 기억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씨앗입니다. 가장 강력한 씨앗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이 바로 우리가 가진 예수 복음입니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복음의 씨앗이 뿌리시는 그 밭, 즉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이 영혼의 상태가 문제일 뿐이지 복음이라는 씨앗은 단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고 이 복음 때문에 로마와 유럽이 복음화되었습니다. 한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인류 역사 유래에 없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순전한 이 복음을 붙들었던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한번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라오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와 그 나라가 분위기, 기류의 그 흐름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 호주 장로교회에서 알버트 라이트 목사님과 조지 앤더스 목사님을 조선 부산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 두 분이 한 마을, 부산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아이들이 한 집에 다 모여가지고 이 긴 담뱃들을 물고 있는 이 노인 한 사람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이렇게 외우고 있는 모습을 소리를 듣고 보았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집이 그 마을의 학교였고, 그 담뱃대를 물고 계셨던 분이 그 마을의 훈장이셨던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그 훈장님만 전도하면 전도는 쉬워지겠다. 아주, 예, 아주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두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들고 바로 그 훈장님께 찾아갑니다. 어설픈 한국말로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돌아오는 것은 긴 담뱃대로 머리를 맞고 쫓겨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두 목사님들은 열심히 전했지만 머리에 담뱃대만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그 짧은 순간에도 예수 복음을 들었던 그 훈장님이 점점 예수님이 누구인가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두 선교사님이 계시는 교회를 직접 찾아가게 되었고 그 길로 꾸준히 복음을 들으면서 배우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훈장님이 그 가정의 큰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정에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이제 우리 가족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할렐루야. 예,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예,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훈장님이 저희 증조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가 보증합니다. 예. 정말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자마자 첫 사역했던 사역이 바로 장애인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오티스틱 스펙트럼 디스오더 그리고 또 내성마비 그런 분들과 함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돌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분들에게 내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그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정말 기뻐 춤추면서 정말 아름다운 변화들을 보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이 세상 모든 씨앗 중에 가장 건강합니다. 이 확신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확신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가장 그 두려워했던 그 제사장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했고요. 또 오늘 그 책망하는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보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다 하고 내가 설교를 잘해서 라고 성령님이 임재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이 임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확신으로 우리 잭슨빌 땅에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럼 이 확신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확신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이 확신은 어디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변론하자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니라. 아멘. 맞습니다. 복음은 강력하다. 복음은 세상 어떤 씨앗보다 가장 건강하다. 이 확신은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방인에게도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이 모든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드렸던 무엇? 회개. 회개를 통해서 그 역사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다 경험한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복음 증거, 회개 없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깨어지고 또 이 땅에 매여있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줄 수 있는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도가 되면 교회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아져야, 교회 안에 조직이 잘 짜여져야,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잘 세워야 하고, 이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분명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네. 이번 주 말씀 묵상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세밀하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 증거. 전도는 교회 안과 교회 밖 모두에서 헌신적으로 순종하는 결단이다. 1장부터 사도행전 10장까지 정말 교회 변화들, 이 변화들이 있은 후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복음 증거에서 세상 사람들 교회에 데려놓아도 교회 안에서 계속 세상적인 친교를 하고 재미난 세상 이야기하고 같이 그렇게 좋은 관계에 맺다 보면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 개척 멤버에서 드러나게 되면 전도받아서 온 그분들이 우리와 하나 되어서 함께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 66권을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보니까 회개의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놀랍게도 마지막 시대 때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복음서 요한계시록에 회개의 단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회개의 단어가 가장 많았던 말씀이 바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마지막 교회를 향한 7교회에 주시는 복음, 그 말씀, 요한계시록에 회개가 가장 많았고요. 사도행전이 많았다. 그만큼 사도행전 1장부터 나타나는 모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와 또 소아시아와 로마에 나타난 이방교회 안의 모든 역사들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져 그려져 있는 성도들의 회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 증거, 참 생명을 확장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라 내가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회 5번째 본질을 잘 붙들지 못한 이유가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좀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불편하고 민망하고, 그래서 회개가 주는 그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회개는요, 성경적 바른 가르침은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돌리다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요, 회개는 나의 최고의 사랑을 오직 예수님께로 담대히 옮기는 복된 시간입니다. 나의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로 옮기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지난주 베드로가 정말 이 세상 앞에서 또 책망 들었던 이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한 것도 바로 과거에 자신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을 확실히 옮겨내는 이 회개를 거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베드로가 언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잘 설명되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데도 제자의 직분을 다 내려놓고 어부가 되었던 베드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물고기를 맛있게 구우시며 베드로에게 그 자리에 초대하시며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왜 나를 부인했니? 지금 갈릴리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라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진정한 사랑을 베푸신 주님께 자신의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로 옮기는 회개를 드린 것입니다. 반면 교회 태동인 출애굽 사건에는 정말 놀라운 인류 역사에 그렇게 없는 그런 역사와 은혜를 체험했던 출애굽의 1세 모든 1세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왜일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우리 2세들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 교회 안에 한 달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 담대히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저는 주님만이 나의 최고의 사랑이십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따뜻하게 품어주셨듯이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예수 복음을 잭슨빌 땅에 마음껏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505장 함께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